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양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찬양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함께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아합니다. 어제도 점심때 본당에 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늘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가사인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에 있는 염려와 슬픔이 다 녹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염려와 슬픔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격려를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또 힘을 얻었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노래 혹은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후에 부른 노래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에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1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에 쫓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앞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던 상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디에 진을 치게 되냐면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은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딱 있었죠. 홍해 바다. 큰 바다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저들을 다시 노예로 다시 사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겨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영을 정말 잘하시는 박태환 같은 선수가 아니라면 다 빠져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들면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내어서 너희가 마른 땅처럼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 드는 손을 딱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동원하셔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의 마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그들 위에 뒤덮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일을 하시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기에 직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에 홍해 바다를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경험한 이 구원 사건과 비견되어지는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구원 사건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홍해를 갈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그 구원 사건과 동일한 구원 사건을 신약의 성도들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하게 하신 사건과 비견되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의 성도가 세례를 받은 것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구원받는 사건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과 비견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구원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비견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란 교리를 아십니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교리는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가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교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선을 행할 때도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할 때도 거기에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신을 행위로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된 도덕법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심령의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탁 복음 전하면 5분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씩 4주를 얘기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10년 가운데 비추느냐 비추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비춰져도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구원에서도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능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결과로 얻게 된 믿음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와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하여 내가 얻어진 믿음이자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참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친구들도 있고.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그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중학교는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제가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좋았어요. 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라면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 놀았는데
학교 다니는 건 싫었는데 학원 가서 그 친구 만나는 건 참 좋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끝내고 공부를 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가자.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자.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저는 가자, 한번 가보자 했어요. 교회 갔어요. 갔는데 교회 제가 이제 같은 반 애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제가 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성역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 주에 와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튕겼죠.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다음 주에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 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친구 만나게 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가 대학 딱 들어가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좀 찾아왔어요. 대학 1학년 때 과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 살아계시냐? 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신앙의 회의가 시작됐어요.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예수님이 진리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추구의 끝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했던 이 모든 과정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셨고 인내해 주시고 계셨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예수를 딱 믿었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자취방으로 대학 수업을 끝나고 자취방으로 내려가는 어느 날 충남대학교 나왔거든요. 충남도에서 궁동을 지나 자취방으로 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궁동 아세요?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압구궁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에는 압구정동이 있고 대전에는 압구궁동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한복판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 놀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이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너무 복받쳐서 놀이터 앞에 있었던 건물의 지하 계단 내려가서 한참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저 범죄하였던 타락하였던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에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혈루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새가족반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대해 찬양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부터는 앞으로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초소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후에 13절부터는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 잘 보시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미래형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재형이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본문을 보시면 현재 완료형이 써야 돼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미래형의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 가나안 땅 입성을 현재 완료형으로 노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간단한 히브리어 문법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 중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적 완료라는 문법이 있어요. 예언적 완료라는 문법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문법이 예언적 완료라는 문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지금 예언적 완료의 문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분명히 도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정확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조감도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치 두루마리를 여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인생 전체에 대한 조감도를 다 보여주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처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두루마리를 여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조감도를 딱 보여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마치 두루마리를 펼쳐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보여주리란 단어는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 가라.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 심정에서 답답했겠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너무너무 안정된 곳이죠.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가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네 땅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냐면 때로는 답답하고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라고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늘 겨울밤에 아버지와 둘이 할아버지 댁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할아버지 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집도 시골이었지만 저희 할아버지 집은 훨씬 더 시골이었어요.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전거로 가기는 어렵겠다고 아버지가 판단하셔서 자전거를 놔두고 걸어가자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죠. 따라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내리셨냐면 그 정상적인 길로 가면 너무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름길로 가야 되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산을 넘어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길 없는 산길.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렸기 때문에 눈도 왔고 밤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시나.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길 잘 아시겠지.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앞서가시고 저는 그 아버지가 밟았던 눈길을 따라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깜깜한 밤에 달빛은 비추는데 눈이 쌓여 있으니까 약간 화나긴 했어요.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산길에 아버지가 앞서가시면 그 발자국을 뒤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보였던 산길을 따라갔어요. 밟고 갔던 길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할아버지 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안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때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언약적 찬양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실패하시고 LA에 있는 가장 큰 두 교회 부목사로 5년씩 각각 사역하시고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다시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틀란타에 가서 개척하셨대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기반도 있고 사람도 많은 LA에 개척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틀란타에 가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틀란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구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 모일 수 없게 되자 이제 모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예배당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러 부동산에 갔는데 마침 그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배당 건물이 나온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 예배당 공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인을 만났대요.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딱 만나자마자 이거 어떻게 쓸 거라고 물어봐서 예배당으로 쓸 거라고 하니까 난 내놓았던 시세보다 50%를 할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딸들인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들만 교회만 남았는데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놨는데 마치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쓰여지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이곳을 예배당으로 쓴다고 하면 내놓은 가격의 50%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 그 목사님이 예배당 공간을 찾으려 하다가 그분들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 두렵고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에 맞게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성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될까요?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를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